편지의 내용에 벌써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진 않은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또 편지를 씁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든 가정이든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두 곳 모두 되어져가는 중에 있지요.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실망감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마귀는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실망감을 딛고 일어나 아직 완벽하지 않은 그곳을 사랑으로 가꾸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 나여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닌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미래를 쫓느라 오늘을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지만 미래는 충실한 오늘이 쌓여 이르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뿐입니다. 지난번 편지에도 말했듯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들은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남은 이야기들도 부디 끝까지 잘 도착하시기를 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순서가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 이 공동체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사랑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목사가 아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복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 이미 받았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우리의 진로의 문이 열리고 어떤 환경들이 바뀌면 우린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의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이며 그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전체 이 편이 좋아요. 억수로 행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 믿는 당신은 이미 행복자입니다. 예.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7년 대학부 직분한 지체들 참 여러분들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제가 많이 향하고 참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많은 비바람과 햇볕이 쨍쨍할 때도 이 대학부의 날씨가 참 맑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이 자리에 그냥 마이크 들고 한마디로 할 것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더 깊은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합니다입니다. 여러분, 바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을 두면 그 바둑은 진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묘수, 기묘하고 절묘한,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죽어가던 돌을 살리거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묘수. 하수들은 밋밋한 정수보다 화려한
이정수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순간 스치네요. 설교 초반부터 걸림돌이 있네요. 하수들은 밋밋한 정수보다 화려한 묘수와 진기 명기에 더 환호하지요. 그러나 고수들은 이야기합니다. 묘수를 연발해서 바둑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묘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이고, 위기에 몰린 뒤 묘수를 찾는 것보다는 위기에 오지 않도록 한 돌 한 돌을 놓는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묘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묘수만 반복될 수 없습니다. 우린 묘수를 두기 이전에 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들을 동행하는 신앙의 정수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한 선택의 책임, 그리고 그런 결과를 우리는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서 인생의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지만 이 선택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짜장면, 짬뽕, 뭐 볶음밥 이런 일상의 작은 선택도 있지만 이 선택의 갈림길로 인해 우리의 인생, 나의 앞날, 우리의 가정, 내 현실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은 신앙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지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에 기분이 썩 내키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예배드리기 직전에 어려운 마음에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그냥 내버려둠을 선택하면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될 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한 순간, 아니지, 내가 주님 안에 여전히 있지, 내가 이 기분이 내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기쁨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다가 뭐 땡기면, 쉬다가 필 받으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함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저절로 주어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해 하려고, 감사를 선택하려고 바라볼 때 감사가 보여지나요? 희망은 찾아 떠나야 하지만 절망은 스스로 우리를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희망은 스스로 찾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고, 내 삶에 이미 주신 은혜의 보물들을 발견하며 감사를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선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선택이고, 오늘 여러분 이 기대 예배 시간은 지금 약 1시간이 지나고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심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영화 관람을 해도 보면요, 영화 자체가 가진 퀄리티도 있지만 내가 기대하느냐 기대감 없이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영화를 봤지만 기분과 이 기대만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러 나올 때, 오늘 교회 가는 날일 때 여러분 항상 야, 오늘 그래 토요일 뉴송제이 예배가 있는 날이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선택하셔야. 찬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찬양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요,
나 오늘 나 마스크 쓰고 있지만 내가 오늘 진짜 그래 침이 튀더라도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지. 그래 내가 오늘 적극적으로 그래 등에 기대 일어나고 시작부터 일어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도 그냥 매가리 없이 치는 게 아니라 힘차게 나의 하나님 예배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미 찬양 시간 하나라면 우리의 선택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고 소극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숨겨놓으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선택하고 그냥 내 기분 따라 오늘 그냥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냥 끌려가고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이미 스크루테이프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뒤에 이제 서재도 안녕, 마지막입니다. 전 이게 참 되게 너무 분위기 있어 보이고 좋았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고 허상의 무지기를 쫓게 하느라 here and now, 현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기회. 오늘 이 선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모든 것들을 그냥 오지 않은 미래, 불확실한 감정,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 삶을 선택 하나로 만들어갈 천국이 너무너무 광대한데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보이고 그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크루테이프 편지 148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뿐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자기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도 모른다라고 악마가 속삭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래에 기대어 지금 선택을 내리려고 하지. 그리고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 결과 인간들이 이런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을 주저하는 이도저도 아닌 진공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살짝 마귀가 침입해서 마귀들이 이미 정해놓은 행동을 하게 만들 좋은 기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8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미래란 선택받은 영웅만이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도록 인간을 훈련시켜 놓았다. 미래가 뭐라고요? 선택받은 영웅들이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죠? 평범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 선택을 사용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교인에게 중요한 건 이게 되고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교인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도, 안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회라고 여겨진 일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니엘의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다니엘 1장 8절부터 나오는 뜻을 정하여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이 뜻을 정하여로 계속 시작돼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결정과 선택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왕의 우상에게 바쳤던, 또 왕이 숭배하는 그 우상에 바쳤던 진미와 음식을 먹는, 그 뭐 음식뿐이지 라고 그냥 덥석덥석 먹는 것도, 다니엘은 분별하기에 이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 내 신앙 안에선 이걸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단순히 진수성찬을 안 먹는 게 아니죠. 그걸 안 먹으면 왕명으로 먹게 했기 때문에 왕에게 거역하는 것이 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목숨과 상황이 위태한 지경에 놓이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니엘은 단호히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먹는 포도주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도 그는 영적으로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우리가 우유부단해도 됩니다. 저희 우리 교육자들도 항상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늘 물어봅니다. 애녹 목사 뭐 먹고 싶어? 이재민 전사님 뭐 먹고 싶어? 그럼 늘 그럽니다. 저희는 그냥 따라갈게요.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유부단해서 못 정해요. 그래서 항상 송한슬 전사님이나 제가 정합니다. 10개월 내내 메뉴를 저희가 정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유부단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우유부단함은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선택해 나가기 위한 훈련들이,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받는 훈련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기꺼이 배웁시다. 그럴 때 우리도,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은요 1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는 그의 선택과, 그게 다니엘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항상 선택을 잘할 수는 없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선택에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순간은 어렵고 힘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대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단순한 믿음의 동의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냥 나 믿어요, 맞아요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도 그 오주연, 제목이 뭐죠? 그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거기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키 눌러줄래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전 여기가 좋아요.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 예배잖아요.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올리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만을 선택한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에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 나갈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그분에 대해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 오늘 정말 공교롭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 은혜 받은 건, 제가 이번 주에 선택이란 키워드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7년 직분자들의 간증의 4명의 다 공통 키워드가 선택인 거예요. 이거 제가 만진 게 아닙니다. 다 선택이었어요.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우리 믿음의 길은,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아나랑 자매도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직장 면접을 볼 때마다 저 주말에 교회 가야 돼서 주말에 출근 못해요라는 말통에 항상 돌아오는 통보는 불합격일 때가 많았대요. 그때 이게 맞나? 오히려 내가 세상에 빨리 드러나 가서 하나님 영광, 영향력 드러내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지키기로 한 그 결단,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해 현실적으로 내려놔야 되는 일들은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주셨던 은혜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자기와 같이 20대 초반 중반에 선택의 갈림길 앞에 똑같은 조언밖에 해줄 수 없대잖아요.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켜야지. 그래도 직분의 자리 지켜야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주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도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이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 뒤에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너가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여러분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매몰려서 내가 막다른 길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교인의 인생의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A키 한 번만 눌러줄래?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
일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 저 바다를 향해 뻗으라고 얘기하죠.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죠. 그 다음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지만 무너진 나의 자리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결국에 선택을 통해 자라고요. 동일한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서 한다 그러죠. 기도에 대해 누군가가 어떤 신앙서적이 기도는 이런 거야 백날 얘기해도 기도를 직접 해야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그분을 신뢰하며 행한 나의 선택으로만 알 수 있는 신앙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선택기로 앞에 분별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늘 분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는데 때로는 분별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앞서져야 돼요. 여러분, 직분 인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지체들과 어떤 이야기 나눴냐면, 작년 연말에 제가 딱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임원단이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대학부 담당 백재용 목사라 그러면서 임원단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너 부르셨으니까 순종해라 그랬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식을 막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전에 하나님이 너 이거 순종하라고 부르신 거니까 순종하면 더 복된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아무런 분별도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거 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누리고 알게 된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자로 살아갔을 자신의 2021년을 걱정하면서 잘 몰라도 선택하고 알아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분별한다는 고백 속에 어쩌면 내 뜻, 이게 되고 안 돼, 되나 안 되나, 맞나 틀리나 고민만 하다가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분별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헤아림도 필요합니다. 분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저는 더 도전적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냥 따릅니다. 그냥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이루어지지요. 손해냐 이익이냐에 대한 계산으로,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응이고 반응이라고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를 때 정말 우리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들이 아니라면,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선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예배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여기에 은혜의 소유격이 등장합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죠. 그분은 누군가의 하나님, 어떤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 내가 항상 결국 부족했지만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갈 때 우리는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책임지시는,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조차도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요.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시간에 관한 자신에 대해 1분만이라도 생각하는 걸 한다면 사실은 자기가 하루뿐 아니라 날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간을 그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조용히 작동하게 유혹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모두는 오늘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지요. 그러나 시간은 반복할 수도, 그리고 연습할 수도, 저축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고요, 시간을 통해 전개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기회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와 기회의 장을 주십니다. 그럴 때 가로막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교만함은 그거죠. 이건 내가 주인이라고. 또한 마귀는 교만함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교묘하게 혼동시킵니다. 이 나의 시간,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마귀적인 관점에서 변질시키는 거죠. 뭐 나의 신발, 나의 뭐 애완견, 뭐 나의 아내, 나의 아버지, 나의 상관, 나의 나라, 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 안에서 섬세하게 달라지는 그 의미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소유격을 소유의 의미로만 국한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125페이지. 내 하나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내 장화라는 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뜻, 즉 나한테 특별 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설교단에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또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물을 먹다가 버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하는 소유격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마귀는 125페이지에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들도 결국엔 자기 시간, 자기의 영혼, 자기 육체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우리 최현웅 목사님 오늘 참 기도하고 찬양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하나님이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독점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속했고 나는 그분의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드려진 삶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또한 이 신뢰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 고백을 더해가겠지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선택해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지금도 이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7년 직분자들이 반주해 주세요. 오늘 특순을 했죠. 제목을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우리 명성교회 표어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덕분에 잊고 있었던 이 표어를 이번 주에 많이 묵상했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부인해야 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지워져야 되는 것이라면 지워져야 했고, 내가 사라져야 되면 기꺼이 사라짐을 선택해야 했고, 내가 짐을 짊어져야 되면 왜 져야만 되는지의 물음 속에서도 지고 걸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 지금 이 시기를 주님을 힘겹게 선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무엇보다 귀한 나의 주님. 그러므로 나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손해나 이익의 기준에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여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7년 직분자들, 저는 앞에 섰지만 대학부의 대표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대학부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에 특허받은 영적 언어로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직이었어요. 항상 결국이 오직이라는 단어로 이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주님 영어로 모르실까봐 제가 띄워드립니다. Only Lord입니다. 그죠? 익숙하시죠? 오직 주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항상이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결론이고 결국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지요. 똑같은 단어 발음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우리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이지만 마귀는 헛된 선택지 앞에 주저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선택지 앞에 헛된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전략은 처음부터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예수님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지금 시대는 정답에 목말라 하는 시대지요. 확실한 걸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길에서 확실함을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항상 결국 오직이 될 때까지 선택하고 또 선택하십시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함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포기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이자 성도로 분명히 확신하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걸고도 저는 믿고 나아갈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온리로드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온리로드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주관적이지만 저는 후회인 것 같아요. 후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일 감사해요. 잘 믿진 못하지만 예수님 한 분 믿는 게 후회 없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좁지만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고 사랑하는 길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예수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싱어들 나와주시고 우리가 지금껏 걸어왔던 자신의 길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그 길 속에 우리의 선택들도 돌아보시지만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말씀, 음성,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분의 따뜻한 마음들, 보여주셨던 길들, 그걸 되새겨 보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진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 단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예, 주님 믿습니다.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단 1분일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은 복.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무릎을 꿇으셔도 되고 강대상에 나오셔도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만족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할렐루야. 누린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에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은 복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만족은 영원히 예수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여러분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나의 모든 것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다시 올 그날을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선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던질 믿음의 승부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나의 힘으로 삼으시고 예수님만 나의 생명으로 삼으시고 예수님만 나의 참 기쁨으로 삼으시고 예수님만 나의 꿈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대학부가 이전부터 외쳐왔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꿈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꿈이라 이 꿈을 계속 꾸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길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 대학부의 비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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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잖아요.
변화된 사랑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과거를 추억하는 믿음 되지 않도록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이 모든 유혹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약 1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장애물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유일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대학부 전도 프로젝트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감각하고 메마른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죄악을 선택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고 알면서도 잘못 선택한 우리의 인생들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도 다윗과 베드로에게 하셨던 우리에게 찾아와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 붙잡고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신뢰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의 하나님, 이 대학부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말하기보다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자들과 우리 특순 7년 하루같이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사랑한다고 큰 목소리로 화답하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혜원 한 핸드콘스트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삼아 주셔서 일상의 예배를 통해 그것을 구별하여 주옵시고, 한번 지키기로 결단한 그 믿음 뜻을 정하여 끝까지 지키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국하는 치호와 하은이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의 가는 길, 그가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휴가 나온 지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군 여정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지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며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손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 함께하는 이 모든 전도와 가정복음화 프로젝트 위에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쉼없는 수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어 마르지 않는 체력과 영력과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이 오직 나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이후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